축복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꼭 좋아지고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인사를 시키고 또 옆 사람에게 다짐을 하고 이야기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복이 입술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봄은 아지랑이와 함께 오고, 여름은 굵은 소낙비와 함께 오고, 가을은 고추 잠자리와 함께 오고, 겨울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오고, 전기는 전깃줄을 타고 오고, 수돗물은 수도관을 타고 오고, 축복은 입술을 타고 온다. 할렐루야. 모든 복이 입술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언어의 복을 준 나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시작. 누가 지나가다 안 들었길 바래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뭔가 봤더니 야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민족이 산 위에만 올라오면 나랑 가까운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대는데 히브리어를 안 배워가지고 야훼를 야호로 발음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야훼로 알아들으셔. 왜냐하면 영어도 마찬가지. 영국식 영어가 다르고 미국식 영어가 달라서 똑같은 우유라도 영국식 영어로는 밀크 그러지만 미국식 영어로는 milk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양반 시절에 아침마다 양반들이 머리에 쓰고 아침마다 찾은 게 뭔가 봤더니 갓을 그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찾아. 내 갓 어딨니? 내 갓 어딨니? 갓을 머리에,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살았어요. 갓을 하나님을 이고 살았어요. 장가간 아들 보고 에비야, 그리고 며느리 보고 에미야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버지고 요게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벌써 히브리어를 하나, 둘, 세 개를 쓰고 하나님의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영어로 하나,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은 거야.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 대로 됐습니다. 말 한 대로. 나가 죽어라.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빌어먹을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국한테 빌어먹었냐고요. 망할 놈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망했잖아요. 말 한 대로 다 됐어. 근데 예전에 우리 분강사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코를 흘리게 해가지고 코만 쏟아지면 할머니가 쫓아오고 아버지가 쫓아오고 어머니가 쫓아오면서 얼른 코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흥하라 그래요. 어떻게 흥하라 그래? 크게 흥하라 그러고 빨리 흥하라 그래. 그래서 흥한 거야. 이렇게 잘 사니까 코 안 나오는 거 봐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 말 좀 이쁘게 해봐요. 말 좀. 그래서 좋은 언어, 아름다운 말을 잘 쓰는 사람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긍정적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수용하는 좋은 언어를 쓰는 사람 곁에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이 많아. 근데 나 혼자 잘났다고 사는 사람 주변에는 순 이상한 사람만 있어. 그래서 목회도 그렇대요. 목회가 좀 미련해 보이고 좀 덜 똑똑해 보이면 주변에 똘똘한 사람이 붙는다네. 근데 목사가 너무 잘나고 똘똘하고 똑똑하면 현찮은 것만 붙는다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늘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면 우리 목사님 기도해 드려야 돼, 우리 목사님 좀 도와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이 붙는데 그냥 목사님 혼자 딱 너무 잘났으면은
우리 목사님은 나 없어도 잘하니까. 전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개척하고요 무지개 똑똑한 목사였어요. 정말 아이디어 뱅크, 뭔 일을 부격자 시키면은 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때려쳐, 내가 할게. 그러다가 이 말을 들은 다음부터 제가 반푼이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더라고. 지금 똑똑한 척 하려고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 지금. 정말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저는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정말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꿈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5번 만에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해볼게요. 비전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배짱이 맞고 꿈이 그런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뭐가 완벽하게 통하는 그 사람을 한번 1등 1번으로 뽑아보라면 우리 하나님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라고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다윗. 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나하고 생각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꿈이 통하고 뭔가 맞는다, 그에게 맞는, 이 맞는 사람하고 있다는 게 기분 되게 좋은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좋은 교인 만나면 이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어쩌저거 저렇게 좋은 교인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나는 우리 김 집사님만 생각하면 목회할 맛이 납니다. 나는 김 장로님만 생각하면 목회할 맛이 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 저 인간은 왜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왜 우리 교회만 붙어가지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어느 날 육척 거구 골리앗과 소년 장사 다윗이 만났어요. 이날은 40일 동안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었을 때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왔는데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참호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고 나오지 못하고 이놈은 소리소리 버럭버럭 지르는데 알고 보니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보니 이놈만 물리치면 왕이 딸도 준대요. 너무 신바람이 난 다윗이 형에게 얘기합니다. 형, 이거는 할례도 안 받은 놈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이거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왜 참호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 나가서 형이 싸워서 저거 물리치고 공주랑 결혼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죽을래? 야, 이게 싸움이 되냐? 너는 양 안 지키고 왜 여기 와서 헛소리하고 있어? 그 형한테 되게 욕을 먹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미칠 것 같은 흥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데 왜? 문제를 문제로 보면 진짜 문제가 되는데 믿음의 눈을 보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로만 보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펄펄펄 떼니까 사울왕이 불렀어요. 너 왜 그러냐? 왕이시여, 내가요 저 골리앗 이길 수 있어요. 나 좀 보내주세요. 야, 저거는 원래부터 군인이고 너는 목동인데 어떻게 무슨 수로 이겨? 야, 다윗이요 그때 엄청나게 뻥을 칩니다. 뭐라고 뻥을 치냐면 왕이시여, 제가 내 양들을 광야에서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들을 잡아가면 내가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손에서 내 양들을 건져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진짜 뻥이야. 내가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아 쳐 죽였나이다. 무슨 사자나 곰이 잡힐 수염이 어디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삼손도 아닌데 무슨 수로 사자나 곰을 쳐 죽입니까? 하도 자신만만하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왕이 항복을 하면서 알았어 그러면 한번 나가봐. 네가 내 옷 입고 나가. 내 칼도 차고 나가. 다윗이 시험적으로 몇 발자국 걸어보더니 불편한지라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채워주는 게 무장이 아니에요. 입혀주는 게 무장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훈련된 게 최고 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고, 평상시에 전도 훈련이 되어 있고, 평상시에 뭔가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자기의 최고 무기지. 누가 벼란간에 무슨 옷 입혀줬다고, 총 줬다고, 칼 줬다고 그게 싸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뭘 제일 잘하는 거야? 한번 물어봐요. 네? 어떤 사람은 은사가 무슨 나는 은사가 조는 게 은사인가 봐. 여러분, 그런 게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세 가지를 꼭 포함해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이 모든 은사로 일할 때 하나님의 교회 덕을 세우고 있느냐, 세 번째, 그 은사를 내가 활용하면서 사랑을 내가 회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은사는 가짜야. 나는 불평이 은사인가 봐. 그런 은사는 없다니까. 그건 불평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다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돌 5개 물매 막대기 들고 다 나갑니다. 왜 돌을 5개를 들고 나갔을까? 성경 유심히 보면 가드에는 거인 장군이 골리앗 말고도 4명이 더 있어요. 그의 가슴 마음속엔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뒤에 내 놈도 언젠가 나한테 죽는다. 우린요 정말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만만해야 돼.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정말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네. 3번만 흔들어요. 기죽지 말자고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웃겨요. 차를 몰고 가다가 싸우는 걸 보면은 전부 다 교인들이다. 막 길거리 싸워. 보면은 뒤에 성경책이 차에 있어. 앞에 백미러에 십자가 걸려 있어요. 저는요 절대 안 싸웁니다. 요즘에는 차를 몰고 가면은 차가 휙 끼어들어오면은 그냥 성지들이 급해가지고 클락션을 누르고 불을 껌뻑껌뻑 하면서 소리서 욕을 많이 대고 난리가 나. 근데 그 차는 들어 못 들어. 들리지도 않아. 이 사람 비상등 두 번 깜빡이고 갔어. 근데 나는 열이 뻗쳐가지고 그냥 펄펄펄 뛰면 그 사람 죽어 나 죽어. 근데 그 짓을 해요. 나는 요즘에요 차가 샥 끼어들어오면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 얼마나 좋아. 모든 상황을 기쁘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즐겁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받지 말고, 악수하면서 열받지 말고 불 받읍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열받으면 안 되고 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열을 잘 받는지 라면도 열라면만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이 갔어요. 골리앗 앞에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가 50kg래요. 50kg. 이 사람은 너무 무거워서 걷지도 못해. 여기 서가지고 일로 와, 일로 와, 이러. 왜? 방패도 다른 부하가 들고 있었어. 근데 들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땐 저건 웃겨. 쫓아오지도 못해.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왜? 후들르려면 한참 시간 걸려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야구를 내요. 그 소년 다시 앵앵앵거리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야, 네가 나를 골리냐? 네가 나를 골려? 야, 네가 나를 골리 하는 순간에 빵 맞아가지고 앗 하고 죽었어. 골리 앗 죽은 거잖아요.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아무도 막아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막아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면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산에 최고 깡패 두목이 시퍼런 칼 2개를 들고 문을 확 열더니 칼을 휘둘리면서, 유재명, 오늘 당신 내 손에 죽어. 그리고 칼을 막 휘둘르면 빛납교회 교인들 다 의자 밑에 숨는다 진짜. 근데 중학생 애 하나가 다 뛰쳐나가더니, 야 임마,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을 죽여? 나부터 죽여라 임마. 그리고 그냥
막 덤비면 목사님, 야 일로 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목사님 지킵니다. 그리고 탁 뛰쳐나가면요, 걱정은 되지만 우리 목사님 돌아서서 잘한다. 얼마나 고마울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 그 얘기. 내 마음하고 어쩌면 저렇게 똑같냐, 어쩌면 나하고 저렇게 통하냐.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는 건 두 번째고 목사님하고라 좀 통해봤으면 좋겠어.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통하는 거 있어? 물어봐봐요. 그 다윗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마지막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건데, 다윗은 참 멋지게 살았어요. 그가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자기 고백으로, 독백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들 다윗이 말하며 첫째, 높이 세워진 자. 지금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골라주시고, 하나님이 빼내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큰 그릇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얼마나 높아졌나 보세요. 목동인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조금 높아진 거예요? 많이 높아진 거예요? 자,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적인 지위와 힘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서 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자고요.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 좀 다 불러와봐. 이새는 8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8번째 다윗을 빼놔요. 그 아버지도 되게 웃기는 아버지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막내둥이는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막내둥이를 광야에서 양 지키라고 그러고, 아들들, 그것도 가장 권위를 가진 선지자들이 아들들을 다 부르라고 했을 때 다윗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이건 예의도 안 맞고, 그리고 이스라엘 법도에도 안 맞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우는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이래봬도 막내예요. 막내는 어느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대부도 그 어렵고 힘든 살림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저만을 위해서 막내란 이유 때문에 예비오제 원기소를 저만 먹였어요. 여러분, 예비오제 원기소 아시지? 무지하게 맛있었어요. 제가 식은땀 흘린다고, 어린이 종합 비타민, 우리나라 처음에 나온 어린이 종합 비타민제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가루로 된 것도 있었고, 또 알처럼 된 것도 있었고, 그걸 씹어도 먹었잖아. 이렇게 갑자기 군침이 도. 제가 그걸 먹고 있는데 하루는 장학일 목사님, 저 형님 목사님이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입 줄까? 그랬더니 달래요. 한 입을 줬어요. 눈이 획 돌아서면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동생은 주고 날 안 주냐고 팍 땡깡을 부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놈아, 얘는 막내 아니냐, 막내가 식은땀 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둘째는 절대 안 주고 저만 먹이느라고 그 예비오제 원기소를 뒤주에다 감춰놓고 나만 먹였어요. 맛을 본 장학일 목사가 어머니가 나간 사이에 뒤주를 뒤져서 싹 먹어버렸습니다. 싹 뒤지게 맞았습니다. 아주 뒤지게 맞았어요. 지금도 장학일 목사님은 저를 그렇게 원망합니다. 너는 예비오제 먹어서 키가 컸고 나는 못 먹어서 키가 못 컸다고 그렇게 원통이 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막내는 그런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 막내등을 띄워놨을까요? 7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사무엘은 뭐라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갔어요. 당황한 사무엘 선지자가 묻지요. 또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 현찮아 가지고 내가 그냥 양이나 치라고 그랬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화를 내요. 그를 당장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리라. 당황한 이새가 다윗을 긴급하게 부릅니다. 다윗이 그냥 팍 뛰어들어오는 장면을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은 피부가 붉고, 피부가 붉을 수밖에. 왜? 필드를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거기다 팍 달려왔기 때문에 온몸에 땀이 쫙 흘러 정말 남성미가 철철철 넘쳐요. 눈이 빼어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든 공부 잘하는 사람이든 일 잘하는 사람이든 가만히 보면 눈이 살아있어. 근데 현찮은 사람 보면은 눈이 다 현찮아. 옆 사람 한번 눈 좀 쳐다봐봐요. 눈이 빼어나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하늘의 음성이 떨어져요. 바로 그다, 바로 그다. 야,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멋진 장면 같아요. 내가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어떤 이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입니까? 하늘의 음성이 떨어지기를 바로 그다.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멋진.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렇게 좀 인정 좀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르고 빼내고 인도해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빼내서 인정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요, 홍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기질연구가 무지하게 웃기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그만둔 이유가 있었어요. 강원도 봉평에서 목회를 했는데 강원도 사람의 특성이 그거래요. 평상시 말을 안 한대. 그런데 꼭 12월 달만 되면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그렇게 조용하던 교인들이 꼭 12월 달만 되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대요. 전형적인 강원도 사투리로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전화. 그럼 놀래가지고 김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럼 목사님 똑똑히 들으시래요. 내가 뭘 똑똑히 듣냐고. 나 이번에 김권사님하고 나하고 구역을 같이 짜주면 내가 감리교회 떠나고 장로교로 갈 길이요.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인도 많지 않은데 그 소리 되면 당황이 돼요. 그럼 목사님은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번에 김권사님하고 분명히 떠날 테니까 절대로 장로교를 가지 말라고. 그러니 막 달래는데, 그럼 한 며칠 있다가 그 김권사님이 전화가 온대. 목사님 계세요? 권사님은 또 어쩌니 풍문에 듣자니까 김집사관하고 구역을 뗀다면요, 만일 김집사관하고 구역을 떼면 내가 장로교를 갈 길이요. 그런다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 그래서 하루는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다 불렀대. 다 와라, 좀 다 와서 너희들이 여기 있어라, 내가 갈게. 그리고 목사가 나가버렸어. 그리고 그분은 기질연구가가 된 거예요. 왜 인간은 저렇게 살아야 될까? 왜 저런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기질을 연구해가지고 하여간 한국 최고의 기질연구가 특강. 일반 단체건 교회든 다니면서 그 기질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배꼽을 잡는지 몰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는 거야? 한번 물어봐.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으로 도장 찍었다고 해요. 임명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딜 가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좋아할 수는 있어도 무시당하지는 말자. 그래도 인정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은. 저 사람은 기도는 정말 똑소리 나게, 저 사람은 헌신은 세계적이야, 저 사람은 드리는 걸 보면 참 무섭더라고, 저 사람은 영혼 사랑이 참 탁월해. 하여간 들어봤시 암이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나오네 지금. 저 사람은 정말 기쁨이 넘쳐, 저 사람은 진짜 정직해. 뭔가 이렇게 좀 도장 찍혀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색깔이 불분명해.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20년인데 저 사람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옆 사람 쳐다보면 혹시 당신 얘기 아니까 하고 물어봐봐. 이전에는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가족이 되고 서로 간에 마음도 터놓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 끼리끼리에서만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야.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사실 주일날 같은 경우는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으면 안 돼. 주일날은 평상시 목장 식구들, 구역 식구들은 좀 다 팽개치고 나랑 좀 관계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제가 이후에 장로 김장로인데 제가 인사를 미리 못했네요. 오늘은 제가 식사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 사람도 새기고 저 사람도 새기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새기는 거야. 이렇게 새기고 그런 걸 안 해. 우리가 너무 낯가림이 심하니까 전도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좋아야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정말 두렵지 않아야 전도가 되는 건데 사람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등록한 사람 옆에 오늘 내가 등록한 사람이 앉아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인사합시다 그러면 어제 등록한 사람도 서먹서먹해서 오늘 처음 온 교회 나고 인사 잘 안 한다고. 그럼 오늘 왔던 사람은 집에 가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참 희한한 교회더라. 사람이 와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옆에 앉아서 인사 안 해도 인사도 안 해. 뭐 그따구 교회가 다 있냐?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 교회에 등록했어도 오늘 내 옆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는 오래전에 이 교회 다닌 것처럼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어제 왔다 이러는 거 있어요. 우리가 좀 수준을 바꿔야 돼요. 저희 교회 유혜자 집사람 분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렇게 이 사람은 즐거워 밝고, 무언 일을 하나 봤더니 가락시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300원 400원짜리 커피를 밤새 파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난 땅콩 맛있더라. 한 달 땅콩 갖다 줘. 한 달 내내. 오징어, 그럼 오징어만 갖다 줘.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뭘 맛있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흥이 있어. 첫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 집 첫 신방 가서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울었어요. 어떻게 강동구 성내동에,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이렇게 가난한 집이 있을까. 지하로 내려갔더니 복도가 쫙 있고 양쪽으로 집이 쭉쭉 하나씩 있는데 문 하나에 싱크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7명이 들어가서 앉으니까 움직이면서 기도를 못 하겠어. 왜? 머리가 다 갖추고. 얼마나 집이 좁은지.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더라고. 저도 대부덕 섬에서 얼마나 가난을 많이 겪어봤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실직하고 있었고 아기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즐거워. 제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가정인데 물질의 복 좀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가정이 어떻게 큰 복을 받는지 증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잖아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명품 가정으로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을 세게 하고 제가 이제 침 생기는 거야. 그럼 역사 없어서 아멘. 갑자기 고요해지는 1, 2초 고요해지는데 그 순간적으로 고요해지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누군가가 생리적 현상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소리가 크고 막 그야말로 결정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응답하옵소서 아멘 고요 뽕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듣게 다 들렸어. 진짜요. 웃음이 턱 여기 걸리는데 제가 지금 같으면 노련해서 웃고 다시 했을 거야. 근데 그때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더 웃기는 건 아무도 안 웃어. 아무도 안 웃는데 나 혼자 웃을 수도 없잖아요.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고 진짜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몸을 비비 꼬는데 1분이 1시간 같아요. 억지로 진정이 되더라고. 한 1분쯤 지난 다음에.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신방대원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누가 꼈는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축도까지 딱 끝내서 죽어나옵나이다 하고 축도가 딱 끝남과 동시에 아멘 하는 순간 땅바닥을 전부 치면서 누구야? 저희 교회 돌아가신 충청도 해미에서 올라온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전형적인 충청도 사투리로 저요 우린요 다 뒤집어졌어. 근데 봐요. 그 우리 유혜자 집사님이 그 이후에 남편이 순천향병원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이분이 한 10년 전에 암사동에다가 27평 아파트를 사서 지금은 남편이 작년에 은퇴를 하고 두 양반이 아기는 지금까지 없어요. 둘이 얼마나 콩닥콩 잘 사는지 몰라. 늘 믿음은 즐거운 사람이에요. 언제나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제가 설교만 하면 나를 짝사랑하는 여자처럼 쳐다보며 목사님 왜 구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왜 목장을 이렇게 나눴어요? 막 그러면은요 야이! 목사님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새겨보라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놓으면 그걸 고마워해야지. 맨날 어울리는 사람하고만 어울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많이 해버려. 난 너무 좋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기름 부으니까 신분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요. 저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오늘 길거리 지나가는 거지를 왕이 불러서 왕자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문제는 근성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근성. 옷 목욕시키고 옷 벗겨서 새 옷 입혔다고 해서 그가 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왕자의 수업을 몇 년 받아야 왕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성이 뽑아져야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누구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근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내가 절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 거룩한 훈련이 여러분에겐 필요하죠. 자, 보세요.
편안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편안할까요? 평안할까요? 편안하지. 지금 집에서 들어가지고 테레비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편안할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지금 테레비 보고 앉아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은 기쁠까요? 재밌을까요? 재밌지. 근데 여러분들은 기쁘지. 은혜 받으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 편안한 거와 재미라는 것은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평안이고 기쁨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복된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인상을 쓸 필요는 없다고 얘기지. 다윗이 자기를 표현하는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이 주님을 노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다윗의 스토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고난도 찬양으로 바꾸고 기쁨도 찬양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언어 이전, 글자 이전, 문자 이전 먼저 있는 게 노래예요. 노래는 모든 언어의 가장 선두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개한 나라라도 이거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의 근본적 성향을, 기쁨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노래를 세 종류로 얘기하잖아요. 육의 노래, 혼의 노래, 영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문균 교수가 얘기하는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시편 이야기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호흡이 있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찬양. 여러분, 찬양을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는 찬양. 근데 세상 노래, 육의 노래는 호흡과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노래가 됩니다. 랩, 이 랩 같은 노래. 이런 노래는요,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새가 됐어. 이게 노래야. 만약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보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렇게, 거기 영감이 없어. 영감이. 그래서 세상 노래는 육신에 맞췄기 때문에 세상 노래를 부르면 몸뚱아리가 움직여. 그냥 고깃덩어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클래식은 정신에 맞췄다 그래서 감상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영혼의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은 그저 기쁘든지 빠르든지 느리든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몸을 흔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돼요. 아멘. 그래서 노래를 잘 하려면 호흡이 있어야 돼. 호흡이 길어야 돼. 전 세계에서 노래 잘하는 나라를 보면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쓰고 해양 기후인 나라가 노래를 잘한대요. 왜냐하면 호흡이 길어. 근데 더운 나라, 무더운 나라는 성악가가 못 나온대. 왜냐하면 호흡이 짧아.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성악가가 안 나와. 인도 같은 데는 노래가요 하도 더워가지고 한꺼번에 못 올라가고 삐 이렇게 올라가.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가 어디서 나와? 이태리다. 이태리에서는 왜 성악가가 나오나 봤더니 이태리 말 자체가 말을 해도 호흡이 안 빠져요. 제가 이태리 가서 우리 둘째 아이 바이올린 활을 사러 갔다가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막 얘기하는데 내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숨을 안 쉬어.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참 사투리가 다양한데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하고 해양 기후잖아요. 근데 라틴어 계통의 사투리를 쓰는 도가 우리나라도 있더라고. 전라도 말은요, 말을 해도 호흡이 안 빠져요. 음의 작것이
조사보러 숨이 들어가. 음에 징한 거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 전라도 말은요, 나가 밥 먹을 게 배부르잖아. 숨이 들어가. 근데 충청도 말은 말만 하면 호흡이 빠져. 밥 먹었슈? 쭉 빠져. 대슈 쭉 빠져.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성악가가 안 나와. 거긴 개그맨만 나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있어야 돼. 우리 반주자 한번 올라와봐. 반주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번 찾아가지고 올라와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찬양을 해도 뭐 호흡을 다 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래가지고 이게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탁 들어 마시고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쫙 높일 때 그 찬양이 감동이 돼.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호흡이 있는 찬양을 한번 해볼 거예요. 호흡이 있는 찬양. 자, 숨을 한번 들어 마셔봐요. 제 말에 사시는 거 아닌가 한번 말을 따라해봐요. 숨 들어 마셨어요? 따라하세요. 나가 밥 먹은 게 배부러지라잉? 숨 빠져 안 빠져? 하나도 안 빠져요. 자, 따라해봐요. 숨 들어 마셔봐요. 다 같이 찬송하시오. 싹 빠져버렸어. 싹 빠져버렸어. 자, 후렴. 손 이렇게 들고 꼭대기를 바라보며 숨 크게 들어 마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 들어 마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보통 수준이 아니야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첼리스트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광주 평화교회 가서 얘가 주일날 간증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인들이 그 첼로 연주 소리에 다 울었다는 거야. 그 왜 울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5명의 흑인 강도를 만났는데 그 흑인 강도가 만나는 그 순간 권총을 탁 2개를 내밀며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아무도 밤 10시 깜깜할 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갑자기 차 한 대가 확 달려오는 거예요. 헤트라 달리고 쫙 달려오니까 이 강도들이 놀래가지고 움찔 들어가는 순간에 얘가 반대로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 그러면서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늘 연주한 곡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을 쫙 감격하며 연주를 한 거야. 그 상황이 교인들에게 떠올라. 그 찬양 연주에 그렇지, 나도 수많은 위기를 만났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어도 내 평생 가는 길, 험악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아도 늘 한같이 잔잔하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지. 그래서 첼로 연주에 전견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있는 찬양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다윗이 찬양을 부르면 악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찬양을 하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이 기도가 되도록 그런 찬양을 불러야 돼. 근데 저는 요즘에 좀 불만이 뭐냐면, 요즘 찬양은 참 곡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복음성가 뭐 CCM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른들이 따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 불렀던 찬양은요 다 신났어. 그리고 아주 단순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너무 신기한 건요 그냥 한 코드로 계속 가사만 바꾸면 돼. 한 코드로 계속 가도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른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코드야. 그냥 메들리 찬양을 계속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배고파 가면서 교회 가면서도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이런 거 부르면서 간다고.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는요 모든 찬양이 기뻤어. 모든 찬양이 신났어. 그리고 외울 것도 없어. 예수 이름 그것만 알면 돼. 내게 강 같은 그것만 알면 돼. 외울 거는 평화 뭐 샬롬 그런 것만 외우면 돼. 근데 지금 거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거기다가 찬송가는 왜 장을 다 뒤집어 놔가지고 제가 단양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나오네. 찬송가 바뀌었을 때요 말씀 전하고 나오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강사 양반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좀 보래.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찬송가 들고 오면서 어떤 님이 바꿨어 이거. 어떤 님이 바꿨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바꿨어요. 이거 어떤 놈이 바꿨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아는 거 하나도 없대. 장수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난 어떤 놈이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괜히 어떤 놈이 돼버렸어. 이게요 18번 찬양은 그냥 그 장수에 뒀어야 돼.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 그죠? 그래서 그 찬양은 거기 있어 그냥 자동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건 장수까지 다 뒤죽박죽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가사도 조금씩 바꿨다. 아주 환장을 해요. 아주 그냥 환장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생 역전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우리 가만있어 우리 율동 한번 할까? 율동.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 다시 해봐요. 3장 16절 빨리 3장 16절 이렇게 돼. 시작. 3장 16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자 허리선 예쁘게. 어떤 사람은요 제가 율동하면서 찬양하자고 그러면은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율동을 하냐고. 여러분 찬양을 누구한테 드려? 율동도 누구한테 드려? 그럼 여기서 하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손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하나님 너무 높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요자는 동그라미에다 그것만 갖다 대면 요자잖아. 이것만 갖다 대.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이렇게 악수합시다. 천사가 옆에 있는 줄 알았네. 아주 그냥 천사. 네 번째, 여호와의 영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은사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이 영의 언어를 쓴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산에 우리 감리교회 중에 만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가방에서 제 책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내 책이 막 누더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 왜 이렇게 책을 누더기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마음의 병이 있어서 제 책을 읽으면서 독서 치유를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제가 책을 3권을 썼는데 울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 넘어야 할 산,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읽은 책이 이제 울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이 책인데 제가 이제 독서 치유를 받고 담임 목사님을 졸라가지고 이제 제가 그 부흥회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올해 1월 달에 또 가게 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힘들었대는데 무슨 교회 이름이 만족교회냐, 사모님은 만족을 못하지 않냐. 근데 그 목사님이 더 웃기는 목사님이야. 목사님, 우리 교회 만족이란 이름은 그 만족이 아닙니다. 그럼 뭔 만족이냐. 그랬더니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너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더래. 그래서 얼마까지 우리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얼마까지 목표를 정하고 교회를 성장시킬까,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오병이어 이야기에 눈이 꽂힌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도 내가 이 다음에 교회 개척하면 무조건 5,000명 교회는 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름이 5,000명 교회는 우습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짓까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만족이면 또 5,000명이더래.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 이분들이 지금. 족이 만 개면, 만족이면 5,000명이잖아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만족교회를 지은 거예요, 예배당을.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명이 오면은 기도를 주여 한 영혼이 왔나다가 아니라 주여 2족이 왔나, 이게.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말하도록, 때로는 이사야처럼 입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때로는 에레미야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말하도록,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언어가 영적인 언어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급하고 조급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되고 영적인 언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항상 한 번은 침을 삼키세요. 화가 나고 감정이 나도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성질이 나거들랑 여기부터 이렇게 눌러요. 주여 하고 한번 눌러봐. 자, 연습 한번 합시다. 이렇게 여기 손을 대고, 자, 주여 하고 눌러야 돼.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의 언어랑은 달라야 돼요. 아멘.
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 4절 시작. 돈 눈에 뭐 같아요? 아침빛 같고, 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또 오미 돋는 새풀 같은 일 하시도다. 그런데 5절의 말씀 보니까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 이같지란 말이 뭘 받는 거예요? 4절을 받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았다. 우리 집은 톤눈의 아침빛 같았고, 우리 집은 구름 없는 아침 같았고, 우리 집은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집이 우리 집이었다. 그게 다윗이 받은 복이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확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서서 이 세 가지 복도 좀 누리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품관이다. 그러면 이 명품관에는 명품이 자꾸 들어와야 돼. 명품. 그리고 명품이 돼야 돼. 근데 요즘은 짝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짝퉁 시장이 여러분 14조야. 짝퉁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운영하는데 짝퉁 시장의 경제 규모가 14조. 명품, 제대로 된 오리지널 정품 시장은 5조야 5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배에 걸친 짝퉁 공화국이야. 그래서 교인도 어쩌면 3명당 1명은 짝퉁일 거 아니, 1명당 3명은 짝퉁이야. 옆 사람 쳐다봐요. 교회가 하나님의 명품관이라면 짝퉁이 있으면 안 돼. 명품이 있어야죠. 옆 사람 쳐다보면 악수하면서 당신은 구찌입니다. 좀 더 유식하게 당신은 아놀드 파마입니다. 뭔가 명품이 돼야 되는데 그냥 대충 덩다리야 덩다리 얼렁뚱땅 대충 이래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열리겠냐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돋눈의 아침빛 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식으로 표현하면 떠오르는 태양. 전 여러분의 가정이 떠오르는 태양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역전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뭔가 내일이 기대가 되고 막 설레임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막 떠오르는 태양처럼 어둠을 넘은 가정, 문제를 넘은 가정, 어떤 환경도 다 이긴 가정으로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 같은 가정, 교회, 사업장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겠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이 믿음으로 보니까 사라진 거야.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군인들이 볼 때는 다 걱정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식은 거지.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다 없어요. 저는요 평생 빚쟁이 목회를 하니까 이제 걱정이 없어졌어. 빚도요 1, 2억이 걱정이지 한 50억 홀떡 넘으면 걱정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게 없어. 이번에도 얼마나 웃기냐면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치면서 이제 여기가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 진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성안교회 이렇게 펜스가 쭉 신도시게 쳐져 있으니까는 우리 교회 진다고 이제 표시해 놓고 뭐 언제 허가가 떨어졌고 우리 막 여기다 광고를 한 거예요. 왜냐면 대로변이니까. 그랬더니 은행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돈 안 필요하냐고. 그래서 예배당 치니까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니 4.3%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3%면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더니 생각도 안 했던 새마을금고에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돈이 안 필요하냐? 필요하다. 근데 지금 4.3%까지 준다는 은행이 있어서 거기랑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왜 그러냐? 새마을금고는 그렇게 못 주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목사님 우리가 4%에 드릴 테니까 그것도 위약금 없이
1년 변동 금리로 위약금 없이 드릴 테니까 우리 걸 쓰세요. 그러길래 썼어. 나는 은행에 가본 적도 없고 자기들이 다 와. 저는 큰 소리 펑펑 칩니다. 하기 싫은 간도 할 때 많어. 그러면요 그냥 와서 선물도 막 갖다 줘. 달력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막. 난 지금까지 빚쟁이 목회를 평생 해보지만 은행을 가본 적이 없어. 지점장들이 다 나한테 찾아오지 은행까지 가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요즘은 돈을 꿔도요 큰 소리 쳐야 꿔주지. 돈 좀 꿔주면 안 될까요? 안 꿔줘. 안 꿔줘. 여러분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펑펑 쓰고 살아. 성지순례도 가고 막 가요. 어느 교회는 모르니까 성지순례 간다고 계를 하더라고. 계하면 안 돼. 교인들은 계하면요 교인 간의 돈 거래가 벌어지면 문서화된 게 하나 없기 때문에 오늘 오야지 권사가 다 가지고 도망가도 찾을 수가 없어. 그 계할 돈 있으면 한꺼번에 확 빚지고 갔다 와. 한꺼번에 확 빚지고 갔다 와서 차근차근 갚아. 갚다 못 갚으면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없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구름이 사라져요. 겨울이 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다 살아납니다. 제가 CTS를 통해서 장학봉 목사 해피바이블을 4년 2개월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를 이제 mp3로 해보니까 8,000분 분량이더라고요. 133시간 DVD로 만들어보니까 38장이에요. 43장인가? 근데 mp3를 이제 하도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없어. 다 팔렸어. 제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울진의 연합봉회를 갔다가 안순희 권사란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막 밥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제 해피바이블 DVD를 사가지고 보는데 이분이요 암 환자야. 암 투병을 하는 중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완벽하게 죽는다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으니까 퇴원해서 텔레비를 우연히 보다가 그때 제 장학봉 목사 해피바이블을 본 거예요. 근데 그런 도전이 생기더래요. 어차피 내가 3, 4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내가 성경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 내가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 그리고 재방송 시간을 기다리니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나오니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래서 딸한테 막 괴로워하니까 그걸 이제 다 사서 매일 틀어준 거야. 이분이 책은 읽을 수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다가 기절하고 보다가 졸도하고 하루에 5편 성경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3개월 산다는 양반이 6개월에도 안 죽어. 그리고 1년이 돼도 안 죽어. 저를 만났을 때가 7년을 더 산 거야. 7년을. 그래서 그분은 제 해피바이블 전도사야. 저를 우습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저는 거기서 느낀 거야. 아, 말씀이구나. 이게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 속의 모든 질병까지도 스스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이 안순희 권사가 자기 친구한테도 막 해가지고 그날 예배드려 한 사람이 같이 왔는데 그분도 똑같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 안수해준 적도 없고 그분들하고 통화한 적도 없는데 그분들은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저 개포동의 성직교회는 해피바이블 DVD로 주일 오후에 시청각실에다가 그걸 틀어주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끝난 다음에. 근데 그 개포동에 얼마나 똘똘한 분들이 많아요. 교수들 시켜서 성경 가르쳤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부목사가 가르치고 교수가 와서 가르쳐도 20명이 넘어간 적이 없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근데 제 거를 지금 70명이 보고 앉았답니다. 어째 여러분 나 이렇게 우습게 여기다. 지금 여러분 아멘이 설마 그런 것 같아.
개포동의 성직기 양인순 목사님한테 물어보라. 저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제가 CTS에서 하면서 4년 2개월 하면서 한 번도 크렘이 걸린 적이 없어. 요거 한 번 걸렸어. 누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해피바이블을 다 보고 있는데 왜 글을 쓰면서 비읍자를 이렇게 획을 다 제대로 해서 비읍자를 쓰시지 왜 이렇게 쓰냐고 나한테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 나한테 희한한 사람을 다 봤어.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나와 내 집은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끝난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새로운 우미 돋는 새풀처럼 파릇파릇 살아나듯 또 살아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나였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다 구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도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꿈을 다시 한번 꿉시다. 꿈 뭘 꾸자고요? 꿈이 영어로 뭐예요? 꿈이 영어로 드림이에요. 드림, 꿈이 뭘까요? 꿈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안산시 기독교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결정합시다. 정말 제대로 한번 해버리라. 자, 주먹 불 끈지고 똑소리 나게 예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결정이 필요해요. 자, 무언가를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리스크가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내가 치를 준비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렇지만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기대감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여쭤봐서 뭔 기대가 좀 있어 물어봐봐. 아유, 나는 그냥 살다 죽을랴. 이런 사람은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갈망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갈망이 있어요. 정말 그 갈망은 목마름이잖아요. 그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더 멋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모티베이션, 모든 것을 동기로 만듭니다. 이번 집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전성기로 가는 거룩한 동기가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 거룩한 동기, 참 멋있는 신앙생활에 꿈을 꾸는 시간. 그래서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다윗이 나와야 되고,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요셉이 나와야 되고,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상